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네.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했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실까.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돌봐주시는 분인 것을 느끼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안에 더욱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한번 앞에 PPT를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요셉이와 인체, 자, 이 둘 중에 1,000원과 10,000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10,000원이요. 역시. 자, 다음 거 넘겨볼까요? 자, 만약에 전원환 권사님께 핸드폰을 준다면은 이 옛날 구형 핸드폰과 요즘 나온 신형 핸드폰 중에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만약에 전소영 선생님이 취업을 한다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디가 더 연봉이 센가요? 아, 당연히 대기업이 더 세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세 분, 권일건 집사님과 이준선 집사님과 또 최성 집사님,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천국. 아, 당연히 천국을 가겠죠. 자,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어디에 가치가 있고 어디에 가치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더 큰 걸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죠.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땅 속에 묻힌 이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파는데 보화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보화의 가치를 안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뭘 삽니까? 이 땅을 삽니다. 그래야 그 보화가 자기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신이 가진 이 재산보다 이 보화가 적다면은 재산을 팔까요? 안 팔까요? 팔지 않겠죠. 당연히 보화가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산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저울질을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죠.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고민을 하면서 따져가며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을 하러 가면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을 거지만 그것보다도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그냥 쉬면서 집에서 TV 보고 놀 수도 있고 더 늦잠 잘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저울질 속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저울질을 했을 때 무엇이 더 하나님의 쪽에 무게가 있는지 우리가 늘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통하여서 세상과 또 다른 선택과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저울질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성경은
정확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아마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인임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썼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때 당시 사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만 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신문을 받기도 합니다. 또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바울의 주동하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의 이 핍박이, 유대교인들이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이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 되겠죠.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핍박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당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복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는 로마하고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나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지, 그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었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믿는 도리의 사도. 사도는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알려주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도들과 근데 다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던 모세라던가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사도이신 거죠.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또한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시고 또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굉장한 리더의 그런 표본, 능력 있는 리더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하는 이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우월하신 분인 것을, 그리고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인 것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했고 굉장히 이 신적으로 믿는 건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이 천사를 우러러 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천사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고 높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우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분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춰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월성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모세와의 관계, 예수님과 천사와의 관계, 예수님과 선지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위해 그들이 일을 한 부류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믿을 만한 분인지를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마음을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고 누구에게 마음을 고정시키라고요?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죠. 그러니 깊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12장 7절을 봐도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도 모세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집에 충성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같이 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진짜는 이 모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으로서 모세가 일을 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집의 종이 아니라 뭡니까?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상속자니까. 그러니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 일한 종일 뿐이지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더 믿을 만한 분인지, 왜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때립니까? 물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일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법적으로 구속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어진 신앙적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핍박과 그러한 로마 당국의 그러한 많은 그 억압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믿기에 힘든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들이 신행생활하는 것은 잠깐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겠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차라리 나 한 명만 그냥 잘못되면 좋은데 가족들까지도 그러한 안 좋은 상황들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가족들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의 저울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중간중간 그런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상을, 구원을 통한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죠. 또한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때 당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안에서 포기하고 다시 그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인내하고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절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그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대가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때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데 풀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 받고 싶어서 그 고난을 더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36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실제로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당했던 일들입니다. 뜨거운 기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기도 했고 톱을 켜서 사람을 자르기도 했고
사자들, 며칠씩 굶긴 사자들에게 던져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둘러서 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일이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작을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했습니다. 38절을 보면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때 당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뭐라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는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 그들은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는 것과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고 죽는 것과 주님을 버리고 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들은 당연히 주님을 믿고 죽는 그 희생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광야, 산, 동굴, 땅굴에 숨어 살면서 세상과 교미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죠. 그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죽는 것 똑같이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끊임없는 그 형벌을 고통 속에서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그 소망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번 정해지면 바뀔 수 없는 그 죽음 이후의 그 삶을 그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니까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이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은 똑같다고 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녀봐도 별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반대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교회 성도에게 사기를 당해서 자녀의 그 사기를 당해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자녀 문제, 또 헌금을 내야 되는 부담, 또 주일날 회사를 쉬는 날인데 그때마저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문화생활들을 즐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 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조기축구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다양하게 그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핑계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주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교회라는 거 믿을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한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책임을 묻게 하시겠지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그 확신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믿음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의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를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세상에 거주하고 살아갈 뿐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며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잘 결정하고 내가 잘 그것을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져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라도 붙잡아야 되고 가져야 되는 가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든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멋진 제자, 또한 주님의 멋진 자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